오늘 저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행복을 심고 거두기 위하여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헌법에도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규정과 조항이 있습니다. 헌법 제10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나 그러나 누구나 다 행복하다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행복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행복이 물질이 많으면 행복해진다, 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면 행복해진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더 많이 소유하면 행복해지고 싶어하며, 명예를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해지고, 또 권력을 소유하면 행복해질 때가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권력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돈이 잠깐의 즐거움은 줄 수 있어도 완벽한 행복은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 행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을 제멋대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행복을 회수하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저마다 행복을 어디에다 숨기면 좋을까 하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 천사가 제안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행복을 저 깊은 바다 심해에다가 집어넣으면 사람들이 잘 찾지 못할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고개를 흔듭니다. 그건 안 되다. 인간이 머리가 비상해서 저 깊은 바다도 분명히 찾아낼 거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랬더니 천사가 가장 높은 산꼭대기에다가 그 행복을 숨겨놓으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인간은 탐험 정신이 투철하기 때문에 그 높은 산도 분명히 찾아가지고 그것도 찾아낼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민한 끝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론은 무엇이냐? 높은 산도 아니고 깊은 바다도 아니라 인간의 마음속에 심어놓기로 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저들이 두뇌가 비상한들, 탐험심이 강한들, 마음속에 숨기는 건 좀채로 찾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내면 속에 있는, 마음 속에 있는 행복을 찾는 사람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겠죠 라고 말했답니다. 그래서 행복은 마음속에, 마음 깊은 곳에 심어놓았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어디 있습니까? 저기나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서부터 행복을 찾아낼 수 있는데, 오늘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뿌리는 대로 거둔다고 그랬습니다. 행복도 우리가 뿌려야 걷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데 행복이 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예전에 어떤 분이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입을 벌려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분명히 저 감은 떨어진다, 눈이 오기 전에 떨어진다.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입을 열어서 나무 밑에 감을 보고서 입을 열었더니 떨어지라는 감은 떨어지지 않냐고 벌레들이 떨어지고 낙엽이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행복은 우리가 찾고 심고 거둬야 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행복 지수를 조사한 콜롬비아 대학교의 지구연구소가 있는데 157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들이 덴마크나 노르웨이, 스위스, 네덜란드,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이 상당수가 많이 차지했고, 그중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57위 이후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가 되면 좋겠지만 대한민국 그렇지 못합니다. 특별히 OECD 국가 중에서 특별히 학생들의 행복 지수가 상당히 낮다고 합니다. 행복해지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행복은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찾을 수 있는데, 그 행복을 찾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일 먼저 우리의 행복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정립될 때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 우리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로 결정하면 우리의 마음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권력을 쫓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오늘도 이 하루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이 하루를 하나님께 예비합니다. 영광 돌리는 삶이 목적입니다 라고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140년 전에 복음의 빛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복음의 빛이 들어왔느냐? 아펜셀러와 언더우드가 140년 전에
부활절날 아침 새벽에 한국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20대의 젊은 나이에 그분들이 이 미국 땅에서 뉴저지에서 공부를 마치고 그들의 젊은 나이에 조선이라는 그 듣도 보지도 못했던 그 땅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수개월 동안이나 배를 타고 한국에 도착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복음의 씨를 뿌렸습니다. 그 복음의 씨를 뿌린 결과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잘 살고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한 사람의 젊은이가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살기로 결정하니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행복해지기로 마음먹고 씨를 뿌리기로 결정했다면 돈을 위해서 혹은 내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 내 영위를 위해서 혹은 권력이나 혹은 명예를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진실된 마음으로 살면 그 마음 속에 행복을 찾을 수가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되지 아니하면 어떻게 우리의 삶에 행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파스칼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영혼에는 큰 구멍이 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채울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결단하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름 부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성령 충만받고 그때 인생을 알았습니다. 아,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뿐이구나. 3학년 때 알았는데요. 그 3학년 때 예수님 믿고 성령 충만 받으니까 퍼뜩 깨달은 게 이렇게 해서 인생을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그러면 가는구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 뭐하다 왔냐? 물어보면 돈 벌다 왔습니다. 세상의 것 추구하다 왔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다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구나. 그 초등학교에 그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잠깐 후회했습니다. 야, 이제는 나는 매 주일마다 주일을 해야 되고 주일 오전에 만화영화를 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만화영화도 못 보겠구나라는 후회함이 잠깐 있었지만 그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1995년도에 여의도 수목회 교육자로 이제 시험을 보고 들어왔는데 저희 교육자 43명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제일 막내였어요. 제가 제일 막내였습니다. 막내였는데 거기에 동기들 중에서 45명, 5 드신 분도 있고 많은 다 저보다 선배죠. 인생의 선배님들이었습니다. 3개월 동안 훈련 받는데 저한테 밥 먹을 때마다 우리 동기 전도사님들이요. 동기 전도사님 와가지고 이 전도사 어떻게 이렇게 젊을 때 신학을 하고 예수님 믿고 이렇게 주의 종이 됐어. 너무너무 부럽다. 너무너무 부럽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왜 부럽냐고 물어봤더니 나는 이제 45이 넘어서 그동안 할 것 안 할 것 다 그렇게 세상 즐기며 살다가 이제 늦게 신학을 와서 이제는 남은 인생 주께 영광 돌리며 살겠습니다 라고 그러고 왔는데 보니까 아직도 그냥 새파래가지고 20대의 젊은 나이에 하나님께서 일찍 부르셨으니까 얼마나 귀하냐 얼마나 귀하냐 그러면서 굉장히 우리 동기 전사님들이 이뻐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행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성경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행복을 원하시거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면 주님께서 한없는 축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명기에 말씀하시기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중국을 여행하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지나가는 길에 만난 중국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신은 성경 말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았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고 예수가 누군지 모르지만 그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예전에 우리 마을에 무서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웃에게 무서울 정도로 지독한 욕을 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이었다가 마약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요 범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맹수처럼 무서운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가르침을 받은 후에 온순해지고 선량한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나서 마약을 다 끊고 술을 다 끊고 폭력을 다 끊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순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지만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참된 인생의 변화는 예수님을 만날 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참된 인생의 행복은 예수님을 경험하며 주님을 섬길 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행복을 위하여 심을 것은 말씀과 기도를 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는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듣고 우리가 무엇을 보고 우리가 무엇을 느끼느냐가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나오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양약이 되고 우리의 뼈를 윤택하게 합니다. 우리의 죄를 청산하게 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에 묵상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꿀과 송이꿀보다 너무너무나 달구나라는 그러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방학 때 성경만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성경 읽는데 하루에 읽어도 5장을 못 읽어요.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저에게 다 와닿아가지고 제 마음을 두드리는데 말씀이 얼마나 달고 얼마나 단지 송이 꿀보다 더 달구나라는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막 부딪혀 왔던 기억이 납니다. 읽으면 읽을 때 눈물이 나고 또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에 감동이 되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성경을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말씀을 먹고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살면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가치 같은 작은 것이지만 그 만나 안에는 모든 영양이 풍부하게 있었습니다. 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을 자꾸 먹어야 돼요.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여러분들이 육신의 영양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음식을 섭취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삶을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섭취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가 됐다면 1년에 1독 이상은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어야 됩니다. 후탁교인들이 많다고 그러죠. 후탁교인이 뭡니까? 성경의 주일날 성경책을 다 갖고 있다가 주일날 아침에 성경책을 후 하고 탁 치면서 먼지를 털고서 교회에 나오는 성도를 후탁 성도라고 한대. 우리는 후탁교인이 아니라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우리 안수 집사님이 예배 때 성경 1독 이상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런데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안 드네요. 제일 선임이신데 안수 집사님 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안수 집사님 성경 1독 못 해보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부끄럽습니다. 성경이 얼마나 두꺼운지 제가 1독을 못했는데 1독을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성경 1독을 쭉 하려고 하면 창세기 50장까지는 어떻게 잘 가고 여호수아까지 어떻게 잘 가다가 후반에 가서 법에 대해서 나오고 레위기 가면은 너무너무 피곤하고 졸려가지고 못 읽다가 덮어놨다가 나중에는 마태복음부터 읽다 보니까 마태복음 읽고 마가복음 갔더니 마태복음에 나왔던 말이 또 나오고 어찌어찌 하다가 마가복음 읽었더니 누가복음 요한복음 하니까 또 그 얘기가 나와서 나중에 또 포기하다가 결국 요한계시록까지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도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수 집사님 정도 됐으면 성경 1독은 기본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지 않은 거 어떻게 주의를 하십니까? 라고 권면했더니요, 이분이 그 이야기를 굉장히 숙연하게 듣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이 지나고 그 다음 주에 만났는데 이분이요, 목사님 그러면서 자신감 있게 저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래서 네 안수 집사님 그랬더니 목사님 성경 1독 하고 왔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일주일 만에 성경 1독 하느냐. 집에 와가지고 너무너무 창피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성도들 앞에서 1독 못하고 안수 집사 된 사람이 자기 혼자밖에 없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창피하고 이 나이 먹도록 성경 1독 못했으니 얼마나 창피하냐. 그러면서 집에 와서 너무나 부끄러운 마음에
있는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기가 대학 다닐 때, 중고등학교 시험 볼 때, 기말고사 될 때 성경이 아니라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하루에 500페이지도 막 읽고 밤새서 외우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 내가 성경 말씀을 시험 본다고 작정하고 읽기 시작하면 못 읽을 게 무엇이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몇백 페이지씩 성경을 읽었는데 다 읽고 나니까 일주일에 성경이 딱 떨어지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교회 나오는데 발걸음이 가볍더라는 거예요. 이번 주에 목사님이 나한테 성경 읽었냐고 물어보실 때 자신 있게 나는 일독했습니다 라는 마음에 뿌듯함이 생기니까 교회 발걸음이 너무 가볍고, 왜 오늘따라 왜 이렇게 예배 시간이 늦게 열리는지 아침에 빨리 좀 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교회 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성도들한테 식사하면서 성경 읽고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 중고등학교 때 기말고사 볼 때 성경 책들을 막 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마음의 작전을 읽으시면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자신 있게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양약이 되고 우리의 삶의 뼈가 되고 살이 됩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의 모든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며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말씀이라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많은 드라마도 보고 여러 가지 영상도 많이 보는데 말씀을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행복을 심으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친해지는 사람과 함께 같이 자꾸 대화를 나누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친해지기 위해서는 자꾸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바로 영적인 대화입니다. 그러니 대화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교제가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질수록 비로소 우리가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넘치게 가질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끊임없이 시험과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환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는 내적 힘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기도입니다. 유라굴로 강풍을 만났던 사도 바울이 그 배 안에서 얼마나 다 두려워했습니까? 사람들이 280명쯤 되는 그 사람들이 다 두려워서 떨면서 식음을 전폐합니다. 사도 바울도 너무너무나 두려웠어요. 야, 구원의 여망과 소망이 다 끊어졌구나. 그때 사도 바울은 무엇을 했느냐? 배 밑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주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바울아, 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죽지 않는다. 내가 가이사 앞에 반드시 서야 하기 때문에 너는 죽지 않는다. 이 배와 화물은 상하겠지만 이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생명을 너에게 붙여주었으니 너는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가 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가 기도를 마치고 나서 주의 사자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환상 가운데 그는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는 배에서 나와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아, 이제는 먹을 것을 찾아 먹어라. 너희들의 생명은 한 사람도 다치지 않는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면서 배와 화물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너희의 생명은 단 한 사람도 죽지 않으니 안심하라. 나는 내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배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선장과 선주의 말보다 사도 바울의 말을 더 깊게 여기고 그 말을 따랐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다름이 아니라 기도였습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고 기도하니까 마음의 평안을 주십니다. 폭풍우가 아무리 불어차고 바람이 아무리 세게 불어하고 파도가 넘쳐나도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확실한 응답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행복을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튜블런스가 생겼어요. 막 비행기가 요동하는데 밥을 먹는 와중에, 저는 아직 밥을 못 받았는데 밥을 막 나눠주는 와중에 튜블런스 왔는데 막 밥상이 튑니다. 밥상이 튑니다. 어떤 사람은 국그릇을 뒤집어 쓰고 막
풀썩풀썩 사람이 떨어집니다. 사람들이 막 악악 소리를 질러요. 야, 튜비러스를 만나니까 정말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야, 이러다가 천국 가겠구나라는 싶은 생각이 탁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할 수 있는 게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때 손을 붙잡고 하나님,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마음속에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아니다. 너는 아직 올 때가 안 됐다 하는 마음에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하게 옆에 있는 어떤 미국인이 저를 쳐다보면서 당신 교회 다니냐고.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나 패스터라고 그랬더니 그러냐고. 너 기도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그랬더니 지금은 아니라고 괜찮다고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래서 자기도 마음의 평안을 드리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진정한 평안과 행복은 어디서부터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찾으면 주님께서 마음의 평안과 소망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여 확실한 응답을 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확실한 응답으로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행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거둘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마음의 병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꾸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육신의 병은 우리가 병을 치료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병은 우리가 해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청산해 주시고 깨끗게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동안 여러 가지 마음의 병들이 우리에게 시시각각으로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다가오는 것은 미움과 분노와 원한이 다가옵니다. 미움과 분노가 원한이 다가올 때 우리는 이 미움과 분노와 원한을 예수의 이름으로 빨리 청산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여러분, 분이 들어올 수 있어요. 마음의 원한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미움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분노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분노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이 분노와 원한을 떨쳐버려야 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저를 굉장히 비난을 했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제가 하지도 않은 일을 저를 비난했어요. 그분이 평판이 좋은 분이 아니었지만 억울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너무 마음에 괴로웠습니다. 그러고 나서 무슨 목회자 일 때문에 같이 자리에 합석을 하게 되는데 그 자리에서 또 나를 비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이 났습니다. 저도 대항을 했어요. 강하게 말을 하고 심한 욕까지는 아니지만 심하게 체근하고 당신이 잘못된 그런 정보를 갖고 이렇게 목회자를 괴롭고 힘들게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힐난하고 비난했습니다. 결국 그것으로 말싸움이 되었습니다. 말씀이 되어서 아주 분하게 분을 내고서 결국 화해하지도 못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그 다음날 새벽 예배 나와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마음이 불안하고 심장이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의 종으로서 다투고 분내고 싸우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합당하지 못한데 내가 분내고 다투고 싸웠던 것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구나. 성령께서 나에게 탄식을 주시는구나.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가 옳든 않든 그도 역시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종인데 많은 사람들이 있는 상태에서 제가 서로 악행하고 다투고 싸운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절대로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마음의 용서를 주시옵시고 평안을 주시옵시고 성령님 나를 회복시켜달라고 간절히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더니 마음의 평안이 쫙 다가오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이. 그리고 예배를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 그 다음에 그 목사님 만났어요. 여러 목사님을 같이 만나게 됐는데 제가 공개적으로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님 앞에 자초지종 이야기를 다 듣지 못하고 서로 분내고 다툰 것을 용서하십시오. 목사님도 귀한 주의 종인데 제가 귀한 종에게 악행하고 다투고 입술에 잘못된 입술로 서로 마음을 상하게 했는데 용서해 달라고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도 역시 미안하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붙더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목사님 저는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뭐가 은혜 받았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또 먼저 이렇게 선뜻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금방 푸시는 모습을 보니까 확실히 주의 종이구나, 목사님이시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났더니 마음의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분노를 일으키고 원한을 갖고 미움을 갖는 것을 주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분노와 원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꽁꽁 싸우고 있으면 우리의 기도줄이 막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막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자꾸 풀어놓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공동체 가든 불안과 원한 또 미움과 그런 의견 다툼이 생길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이 일상의 지상교회는요, 불완전한 교회예요. 언제 완전해지느냐? 천국에 가야 완전해집니다. 천국은 완전한 교회가 천국에 있습니다. 이 지상에는 불완전한 교회예요. 그러니 미움과 원한과 분노가 생기거든 우리는 예수님께 자꾸 내어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넣으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불안과 공포가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게 됩니다. 아무 이유 없이 내일은 뭘 먹고 사나, 내일은 어떻게 사나, 한 달 후에, 1년 후에,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까, 염려와 불안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 부정적인 생각과 좌절감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부정적인 요소와 불안과 초조를 예수의 이름으로 내어 쫓아야 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피하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정적인 마음을 자꾸 바라보고 그것을 생각하면 그것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마음속에 긍정적인 마음과 생각으로 우리의 삶의 행복을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참된 희망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참된 소망은 우리의 마음속에 그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에 불안과 초조와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다가올 때마다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실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은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쁜 것, 안 좋은 것을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나가면 주님께서 채워주신 거예요. 12 정탐꾼 중에서 여호수아 갈렙을 하나님께 쓰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죠.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언제나 어느 때나 우리는 불안과 초조와 공포와 두려움을 내어쫓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소망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25 전쟁 이후 끝난 직후 물이 매우 귀했습니다. 그래서 물을 길어다가 파는 물장수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물장수들은 물동이를 쥐고 가파른 언덕을 오르게 할 때 힘이 많이 들어서 이맛살을 찌푸릴 때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물장수 중에 한 사람은 항상 하얀 입김을 내뿜으면서 언제나 노래를 부르면서 즐겁게 미소를 떠나지 않으면서 즐겁게 일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늘 그에게 물을 샀어요. 이왕 사는 김에 즐겁게 노래를 부르면서 물을 파는 저 물장수에게 물을 대달라고 해야 되겠다라고 그 물을 항상 먹는데 하루는 그에게 물을 물었습니다. 아저씨는 항상 노래를 부르면서 기쁘고 즐거운 얼굴인데 무엇이 그렇게 즐겁습니까? 물동이 일고 가는 물이 찬 물동이는 다 무거울 텐데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물장수 하는 말이 네,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하나님이 동행해 주니 저는 이렇게 기쁩니다. 그러면서 그분에게 얘기합니다. 학생도 대학생인 것 같은데 예수를 믿으시오. 예수를 믿으면 마음이 기뻐집니다 하면서 전도를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가 볼 때 물장수가 하나도 기뻐할 일이 없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눈살을 찌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늘 언제나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가 늘 불렀던 노래가 자기가 예수 믿고 나니까 그 노래가 이 노래였다는 거예요. 내 주를 갖게 하려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하면서 늘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그가 늘 찬양하면서 자기도 교회에 호기심에 생겨서 나와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안과 초조와 공포와 염려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안 다가올 수는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고 불안과 공포를 물리쳐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마음가운데 불안과 초조와 공포와 염려와 근심은 떠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 가운데 소망과 희망과 꿈이 이루어질지어다. 우리는 늘 기쁨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는 마음은 절망의 구름을 가시게 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항상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릴 때도 사전 감사, 먼저 감사했어요. 하나님, 내 말을 항상 들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도 내 말을 들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감사 기도를 한 다음에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말했더니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삶에 감사를 먼저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과 불만과 어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다가올 때 우리는 자꾸 감사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기쁨과 은혜에 넘치고 살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미국의 헨리 클레이라는 사람이 늘 기쁨에 넘치는 삶을 사는 비결을 간증한 내용입니다. 그는 아침에 기도할 때도 오늘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깜짝 놀라게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날도 헨리는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한 이후에 그는 구두를 사려고 구두 상점에 들어갔습니다. 한 젊은 직원이 매우 피곤한 모습으로 전표를 작성하고 있는데 도무지 기쁨이 없는 것 같아요. 파김치가 된 것처럼 얼굴이 쩔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그에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오늘 당신이 전표를 쓰고 있는 것을 쭉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글씨가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는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자 그 점원은 놀란 표정으로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고마워요. 나에게 그런 말을 해준 분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점원의 어깨는 즉시 꿋꿋이 펴졌고 매우 행복한 모습을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나올 때 그는 두 손을 들어서 흔들면서 잘 가라고 손을 흔들어줬습니다. 그가 그를 잘 쓴다는 말은 간단한 말이었지만 그의 자아를 일깨워주고 그가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격려해 준 것이나 마찬가지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과 초조와 근심이 다가올 때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축복의 말을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행복의 7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첫째, 매일 밤 그날 좋은 일을 3가지 생각하기. 두 번째, 자신의 장점 5가지를 매일 찾아 매일 새롭게 정하기. 세 번째, 일상의 즐거운 일을 적극적으로 즐기기. 네 번째, 남에게 기억되고 싶은 자신의 모습 적어보기. 다섯 번째로 한 가지 일을 반복하지 않고 다양한 일을 하기. 여섯 번째, 인생에서 가장 즐거웠던 일을 생각하기. 10번째, 10년 뒤에 가장 잘된 나의 모습을 떠올리기. 이랬습니다. 여러분, 행복도 연습의 총합입니다. 자꾸 씨를 뿌려야 거두는 것이죠. 아무것도 뿌리지 않는데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때 어느 때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거두어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일들을 나누며 가꾸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누며 가꿀 때 하나님께 역사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믿음의 가정에게 자꾸 나누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제일 먼저 남편과 아내에게 이런 행복을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격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칭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칭찬과 투정을 하면 절대로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저께 저희 아내한테 아내가 전화를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 아내가 그 친구한테 그러네요. 우리 남편은 한 번도 맛이 없다, 짜다, 싱겁다 한 적이 일생에 한 번도 없다. 저도 그 전화를 뒤에서 듣고 보니까 제가 한 번도 밥이 맛이 없네, 짜네, 뭐 싱겁네 한 적이 없었거든요. 내 남편은 내가 해주는 무엇이든지 잘 먹어. 무엇이든 잘 먹어. 그래서 난 행복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굉장히 저도 기뻐졌어요. 내가 보니까는 투정 없이 잘 먹는구나. 잘 먹는구나.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은근히 오늘 아침에 먹을 때도 잘 먹어요. 오늘 아침에 먹을 때도 저희 아내가 음식을 잘 차려줬습니다. 맛있더라고요. 맛있어요. 뭘 먹어도 맛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좋은 이야기를 그 아내와 그 남편에게 자꾸 해야 됩니다. 왜 사냐, 왜 살아 이렇게 핀잔하면 같이 못하는 거예요. 행복은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꾸 사랑과 은혜로 격려해 줍니다. 또 우리가 교우끼리 자꾸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야 됩니다. 나눌 때 하나님께서 풍성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서 너에게 안겨준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꾸 나눠주기를 좋아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과 꿈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자꾸 핀잔하고 안 좋은 점을 꼭꼭 집어내는 사람하고 밥 먹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격려하고 칭찬하고 좋은 점을 자꾸 북돋아주는 사람하고 밥 먹고 싶습니까? 같이 격려하고 좋은 관계를 가진 사람하고 식사하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관계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심고 거두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행복을 갖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며 어떤 마음의 질병과 더러움은 예수의 이름으로 내어쫓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으로 우리가 서로 나누고 격려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그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섬기며 주님께 영광 돌릴 때 행복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모시고 주인으로 섬깁니다. 주님 일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에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병을 예수의 이름으로 다 청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나가며 감사와 감격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서로 나누고 격려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날마다 쓰임 주심이 있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인데 하나님, 우리의 삶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에 행복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불안과 초조와 근심이 있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진정한 행복이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질병의 문제도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위에 살게 주님 붙잡아 달라고 우리 간절히 주여 삼창 통솔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